시간이 가는 것과 함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고, 그리고 그 관점이 만드는 정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시즌이 되면은 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과 함께 많은 것들이 썰려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함께 기회는 줄어들지요.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죠. 거기에 조금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포기하되, 처음의 계획은 포기하되, 즉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 결과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가졌던 목적 내지는 계획은 포기하고 동시에 대안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준비를 하죠.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수용력이다, 성격 좋다, 또는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마취제를 놓고 그렇게 괜찮은 척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애초에 원했던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즌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가지는 정서를 나누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시즌에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분위기에 그냥 그렇게 묻어서 속년회 또는 망년회 그런 개념으로서 젖어들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로는 낭망하여 무너지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괜찮은 척 자기를 추스리는 그런 낭망, 아주 좌절감을 뿜어내는 그런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괜찮은 척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를 잃었다고 하여서 낭망하면은 그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가지는 그 주인의식 말이에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달력 한 장을 찢었을 뿐이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그 잔치, 그것이 찢어지거나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나는 시간을 표시하는 달력 한 장은 찢고 새 달력과 함께 여러분의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셋째 날에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은 시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볼 때에 이 잔치는 그냥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져 있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초청을 해서 준비되어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만들어지지 아니했을 때에는 잔치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 끝에 오히려 사람이 아주 어설프게
되어지죠. 가치를 만들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만들지 못한 채 일이 끝나버리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영 무가치하게 취급을 당하거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서 볼 때 이 혼인잔치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 환경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없이는 잔치를 더 계속 이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바로 이 포도주가 지금 중간에서 동이 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의욕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도주가 없는 이것 때문에 원하지 않으나 잔치를 중단해야 되는 이 사태를 맞이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당시에 혼인잔치를 열어놓고서 중간에 잔치가 그냥 허지부지하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신랑 측 가족들이 특히 신랑 측 부모가 굉장히 망신사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혼인 잔치는 신랑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측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거는 곧 그 마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한편 그 마을에서 자기 가문의 위신과 체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도 부실한 것도 문제겠지만은 이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게 됐을 때 이거는 마을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리고 영 사람이 형편없게 되어지고 망신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해지면은 신부 측 부모님이 이 신랑 측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고소감이 되는 그런 당시의 풍습입니다. 잔치를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을 하게 될 때에 본가의 위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가에 그런 위신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발하는 이 가정, 신랑과 신부가 새로 출발해서 그 마을에서 정착하여서 삶을 시작하는 이 가정이 시작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친구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우정과 이웃의 어떤 그러한 교제를 기대하기가 한동안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있는데 거기서 주어진 타스크, 이 혼인잔치를 목적에 맞도록 완수할 수 있는 이 어려움, 이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딱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서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참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의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까? 한 해가 다 가고 여러분 손으로 그 달력을 찢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분입니까? 그게 힘들고 슬프다면은, 그래서 미련의 발목 붙잡힌다면은 어떤 일로 그러합니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고 목적은 성취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캄캄한 것은 거기서 길을 찾으라고 있는 환경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러한 예기치 않았던 환경과 문제적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낭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지금 아들 예수님과 의논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걸 볼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에 뭔가 지금 어떤 한 부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시댁 쪽에
어떤 그러한 친인척이든지 아니면은 그 마을에서 이 예수의 어머니가 어떤 뭐 주방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에 관련되진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도주가 다 되어가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직시를 하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긴장감을 아주 심각하게 가지고 있고, 이걸 풀기 위해서 아들 예수에게 지금 그 현장에서 언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예수의 어머니는 이 당시에는 과부였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럴 때까지 아버지 요셉이 거론이 되어지는데 그 뒤부터 아버지 요셉은 전혀 거론되는 바가 없습니다.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만 언급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과부가 됐던 게 분명합니다. 자,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러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친인척이 없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을 때에 과부된 어머니는 특별히 아들을 의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이거는 큰 버팀목입니다. 이 무렵 예수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는 지금 30세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목수였던 아버지를 여의고 난 뒤에 아들 예수가 집안을 이끌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이끌어갔죠? 목수의 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목수의 아들 예수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 뒤에는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목수라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별세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장남으로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수로서 남편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가정을 꾸려가고 세워가는 장남 예수를 보면서 어머니는 굉장히 마음이 던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충성스러움과 믿음직스러움과 듬직함,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아들과 의논할 때 아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여 어머니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낭망하지 않도록 돕던 아들을 거의 20년, 약 20년을 그렇게 지켜보면서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습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아들 예수와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데 쫓아가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아들 예수에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 아들이 포도주를 숨겨놓았는지 안 숨겨, 뭐 이런 것과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을 의지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그 아들이 그동안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 그것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아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믿을 만한 사람과 의논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을 해봤고 지난 한 해 동안 365일 동안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알고 있는 만큼 그것에 근거해서 그를 믿을 수 있다면 낭망하는 것보다는 그와 의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계획이 없던 환경이 내게 대두되어서 내게 한계와 같은 정서를 창조해내는 그것 앞에서 내 스스로 결심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또 다른 아무 검증되지 않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헤매는 것, 좋은 말로 하면 모험이겠으나 사실대로 말하면 이거는 어리석음이요 비겁함입니다. 그것보다는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검증되어진 그 끝에 믿을 수 있는 그 사람과 의논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족일 때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2017년도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 생활을 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 분노에 떨면서 며칠 동안 말을 끊기도 했고 화해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신뢰의 바탕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만큼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낭망할 만한 문제에 처했을 때 교회와 언론할 수는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예배를 믿으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낭망할 만한 문제를 두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티격태격 싸워보기도 했으나 늘 여러분 곁에 있으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믿고 낭망할 만한 상황에서 도망가기보다는 숨기보다는 그와 애환과 낭망할 만한 문제를 대한 어려움을 나누면서 같이 풀어볼 그런 도움을 나눌 수는 없겠습니까? 한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 불편하고 힘은 들었으나 교회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신실한 동료 교인들이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말과 충고로 우리를 때로 아프게 했으나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건 옳은 소리였고 세우는 기둥이었습니다. 성경이 읽기에 까다롭기도 하고 때로 잠을 오게 만드는 때로 의무감 때문에 부담스럽게 보이는 책이었으나 읽을 때는 언제나 거기에 길이 있었고 해답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 무의미하게 여겨졌으나 그러나 다급할 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는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5일 동안 이런 파편과 같은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지식은 아니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심오한 신앙을 갖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경험이 되어지고 그 위에서 이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고 더 이상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아니하여 낭망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그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 조그만 지식일지라도 그 지식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언론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기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그냥 평범한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며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단지 마리아는 잉태할 때에 들었던 그 계시와 그 다음에 이 아들을 30년 동안 키워오면서 아들로서의 남자로서의 그 신실함과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다른 신앙 이것을 보면서 아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낭망할 만한 이 상황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작은 30년 아들을 키우면서 가진 지식에 근거해서 아들 예수를 절대 신뢰하면서 언언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배우고 교회 생활과 나름대로 개인적 신앙 생활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은 예수를 경험했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던 언론할 때마다 내 방식대로는 아니나 문제는 언제나 해결이 되도록 도우시는
신실하신 그 예수를 경험하여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지식에 경과하여 예수의 인격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낭망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은 다음에 이 본문을 또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 이 맥락에서 이것을 간단히 짚으면 이렇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저들의 대속물로서 내어주어야 됩니다. 이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보증으로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머니에게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가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당신이 하나님이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고 생소하게만 지내오다가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현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오히려 조롱했고, 저는 자기 죄로 죽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이 하시는 일의 본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머니가 그걸 보며 혼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혼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당신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언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단지 매지컬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 법칙, 이것을 지금 경계를 넘나드는 이 일입니다. 이것은 법을 지은 자가 아니면은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사건을 일으키시듯이 예수님께서 낭망할 만한 문제에 직면하여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조그마한 지식이지만은,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예수를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근거하여서 내 존재를 버려야 되고 가치관을 바꿔야 될 이 도전을 받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게 될 때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당신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답니다. 당신이 만약에 사망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여러분에게 일으키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주는 이 복음을 드러냈을 때에 그것을 보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낭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문제에서 당신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그분은 일으키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 참된 예배자로 성숙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목적을 위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에서부터 나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그 조그마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뭔가 소원을 generating 이것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면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도록 도우신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잘못 믿고 너무 시원찮게 믿고 너무 조그맣게 떠오르는 인색함과 억지로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이 지난 365일 때문에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에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지고 위선적으로 여겨질지라도 여러분이 예수께 대한 기대가 있다면 때로 급할 때 본능적으로라도 시로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기대함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의논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라도 도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며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드디어 여러분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이것이 저들이 준비하여 그렇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준비하여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였던 그 자원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계속하게 해주는 이 기계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공한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잔치를 집중을 하게 되어지니까 잔치의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섬기는 자들이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자본의 한계에 대한 기회의 한계에 대한 계산하는 이 불필요한 작업은 없어지고 잔치를 계속하며 잔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팍팍한 생활과 그리고 경쟁 구도를 벗어날 수 없는 생계의 문제 그 현장에서 한 해 지나가는 그 표시로 달력을 찢어낼 때 찢겨진 우리 몸을 발견합니다. 세월의 몰매를 맞고 잃어버린 건강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예고도 없이 함께 썰고 내려간 조금 남아있는 우리의 자본을 그렇게 썰물 빠지듯 몰고 가버린 채 빈손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도록 남겨놓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의논하니까 예수님께서 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의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그러나 귀한 관심으로 새기고 볼 수밖에 없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것, 그거는 단지 가서 한번 목욕하고 면접 보는데 도움이 되십시오 하는 이런 정도의 동정이 아니고 잔치를 계속되게 하며 그 잔치의 품격을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그런 품격 있는 잔치가 되도록 예수께서 그런 자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는 것보다 참 힘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도 인생을 정말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그 네 가지는 생, 노, 병, 사라고 했죠. 병드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할 때 가졌던 고고한 목적과 고상한 삶의 표준과 그리고 그 목적에 집중하던 삶의 패턴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병색이 짙은 그 인생, 그것을 그냥 살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낭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의논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 그 의논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부러진 다르가 붙든지 아니면 자라는 암덩어리가 한눈에 사라져 버리든지 그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건강을 잃어버린 내 몸에 힘을 주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세월은 60조개의 세포 중에 한 1조개를 떼내가는 것 같은 이 공격을 했으나 60조개의 세포를 전략을 짜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통솔하는 사령관처럼 우리의 영혼에 힘이 솟습니다. 힘이 솟은 이 영혼이 우리의 마인드를 다시금 충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가 우리의 의지라는 신경 하나하나를 건드리면서 자극을 주면서 병들었으나 그러나 사지가 멀쩡할 때 하지 못했던 의미 있고 보람을 창출해내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병들었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병들었다 하여 몸이 불편하다 하여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할 때 그분은 꼭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살 때에 사지가 멀쩡하나 정신없이 살던 그때 말던 삶의 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매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자본을 흔들고 어떤 이는 이 자본마저도 그렇게 썰려 내려가 버린 채 가난해졌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파산 위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재산을 지금 분할해서 숨기고 관리해야 되는 이 긴장을 만드는 이 이중적 계산으로 꽉 머리가 채워진 것 때문에 마지막 달력을 찢는 이 시간이 낭망스럽고 그렇게 다가오는 새해가 두려움으로 여겨지는 이 시점에 매여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내게서 자본을 앗아가고 파산 위기를 남겨주고 그렇게 갔으나 거기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알고 있으나
아는 만큼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과 체면 불구하고 의논했을 때에 그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능력과 신실하심과 은혜로서 내게도 대답해 주십니다. 자본은 이렇으나 파산의 위기라고 하는 장부의 계산이 균형이 잡히지 아니하는 수지 계산이 맞지 않는 이것이 내게 남아있으나 그분은 내게 분명한 것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 시도할 수 있는 담대함, 회복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 데이그룹을 아십니까? 데이그룹 회장이 그 최승희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파산의 위기를, 잘 나가던 회사가 도산할 이 위기를 3번을 겪으면서 결국 데이그룹이라는 이것을 이렇게 세웠답니다. 그 중에 2번째 도산의 위기 때는 아주 사업이 잘 되어서 외국에서 새로운 기계들을 들이고 공장을 배나 확대를 하려고 공장 부지하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기계를 들여와서 수입된 기계를 이제는 설치할 단계에 있는데 그 공단에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공단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이 기계들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그냥 물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예? 어떤 것은 그 중에 떠는 부품들이 있으면 인부들이 그걸 잡으려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잡으려고 목숨을 걸어놓고 달려가는 회사가 일었을 때는 그 중에 목숨을 걸어놓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있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새해에는 그런 직원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잡으려고 할 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말리고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2배를 늘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이 말은 사채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거죠. 낭망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는 사장이죠. 최 사장이 정말 도망가고 숨고 싶더라는 거죠. 그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것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중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군요. 지금은 초등학교로 부르죠. 그때 빚쟁이를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큰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순진하고 의욕만 있을 때 순진해서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학교로 갔다 오니까 쪽지 하나 딱 남아있더라고요. 어디로 오너라. 그게 야반 도주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최 사장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잠적할까 또는 자살할까 고민하는 끝에 조금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그럴 때에 이거는 도망가거나 자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공단 옆에 있는 여관 하나, 방을 하나 빌리고 자기에게 투자했던 그 채권자들 중에서 아주 어렵고 아니면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분들 1순위에서부터 15분을 정중하게 개인적으로 어디로 오시라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씩 정중하게 초청해서 여관에서 만나서 진솔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좀 연기해 줄 것을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15분 모두가 연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은 필요하면 좀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3번째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데이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빛처럼 비춰주는 이걸 보면서 그분이 그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사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와 교회가 없는 국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100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시점에 60개를 세웠어요. 60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본을 끌어가기도 하고 파산 위기라고 하는 이게 찢어지는 달력처럼 우리에게 남겨주고 덧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자본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자본은 도구입니다. 파산 위기는 호경기를 누렸던 것처럼 그것도 지나가는 경기의 한 곡선일 뿐입니다. 내 손으로 만지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입니다. 도구의 환경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알고 있는 지식, 조그마한 믿음일지라도 예수께 대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고 감각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때 그것을 보며 깨달으며 큰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 일들을 일으켜서 감각을 마련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큰 돈을 줄지, 또 다른 공장 부지를 줄지, 아니면은 정규직을 줄지, 아니면은 좀 더 인턴을 하게 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낭망하고자 하던 그 마음에 푸는 지혜를 주시고 시도하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시도할 때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의 경쟁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경영을 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는 만큼 더 가까워져야 할 텐데, 오늘 아침에 저는 제 아내를 꼭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달력을 찢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꼭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제게 주시는 영감은,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 세월이 지나는 것만큼 가까워져야 되겠으나 우리가 살아보니 부부가 그렇지 못하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같이 살게 해주셨사오니 새해에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참 아쉽게 여겨지고, 그래서 더 사랑하며 사는 그 시간을 아쉬워하는 그럴 정도의 사랑을 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저도 살아보니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보니 그럴 것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간 만큼 머리가 반백이 될 때에 다 자기 삶을 찾아 떠나고자 자기 계산을 하고 있는 아내, 자기 계산을 하고 있는 남편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 가는 게 참 허무해서 사람들은 송년보다는 망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더는 사랑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니나 심정적으로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이혼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잔머리로의 건물을 지으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피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아름다워야 될 그 결혼의 삶, 가정을 비참한 자리로 만들지 마시고, 조금 알고 조금 경험했으나 이 365일 동안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다함이 없는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심정적, 정서적 이혼을 선언하고 괜찮은 척 자녀들이 다 분가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견디겠다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괜찮은 척 지내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종류가 다른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그 사랑을 줄 것입니다. 남편을 살리려 하는 사랑, 아내를 살리려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위하여서 군소리 없이 담이 없는 자기 희생을 하는 이것을 특권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사랑, 그 자기 희생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아쉽기 때문에 세월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런 종류가 다른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수용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고 내 몸처럼 보호할 것이며 나의 돕는 자인 줄 알고 내 몸이 갈빗대를 보호하듯 아내를 감싸며 그렇게 챙기기 위하여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우리의 목적은 다가오며 우리는 성취의 그 때를 보게 됩니다. 지나가야 될 것이 지나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것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시간의 기차, 떠나는 열차, 시간의 열차의 뒷공무니를 보면서 시간을 재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순리입니다. 떠난 시간의 열차를 두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 새해는 올 것이며, 그리고 떠난 그 시간의 열차 속에서 없었던 자본과 사랑과 희망과 의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예수, 그분과 의논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잔치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잔치하는 자의 얼굴을 가지고서 가야 하는 것은 기꺼이 보내고 다가오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각양각색의 정서와 심정을 가지고 이 날을 보내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적은 믿음이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염치 없음을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으신 주여, 오히려 의지하는 믿음을 가상히 여기셨던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희망을 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